사랑은 올바르게 응답하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사랑한다고 활짝 웃는데 인상을 찌푸리면 안 됩니다. 인상을 그보다 더 밝게, 더 환하게 함께 사랑은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다른 응답을 하는 것도요,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의도를 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응답과 그리고 또 상대방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 되는 것이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그 말씀, 창조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에서 오는 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알차고 신선한 말을 들으면 그냥 배가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좋은 글을 읽어도 그런 만족감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어떤 독서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체가 아주 화려한, 또 좋은 문장을 사용하는 이런 책을 읽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좋은 문체들을 익숙하게 늘 습득을 하면 결국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뒤늦게 딸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그 책의 내용도 좋지만 그 문체가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주 유려한 문장으로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내는데요. 그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동이 됐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책을 읽고 나면 뭔가 대단한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러면서 그런 문장을 나도 좀 말로 표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걸 읽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또 깊이 있게 차근차근 읽다 보면 성경이 물론 좀 고어체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언어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과 내 안에 생겨나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씀만으로도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어요. 심오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하는 말인가? 이건 정말 권세 있는 말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살펴본 말씀 중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랫사람들을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안 잡아왔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했던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했던 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 안식일이지 죽이는 날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왜 당신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맞지 않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또 가끔 질문을 던지시기도 해요. 질문을 던지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 앞에 사람들이 사실은 금방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질문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사도 요한에게도 야,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질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진정한 마음의 온전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병자들을 향하여서도 간혹 예수님은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 그렇게 묻기도 하셨어요. 네가 정말 낫기 위해서 온 거냐?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온 거냐?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나 없나 의심해서 온 거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진심을 물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잖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냐 하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제가 아주 쉬운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멘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이잖아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그냥 무지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죠. 뭐 이거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단한 대답을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엉뚱하게 대답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해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자들이 우리가 도시락 안 챙겨온 거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야 이거 어떡하냐? 너 좀 챙겼냐?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삶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진솔한 삶에 대해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떡 안 가져왔다고 질책하는 건 줄 알고 이런 동문서답을 하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러한 예가 성경에는 종종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 나사로는 잔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정말 안 죽고 잠자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께 응답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제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응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걸 선포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소리를 치지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신기한 게요. 지난 주일날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고 있느냐. 선하신 선생님이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건 그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한 것에 대한 그 사람이 기대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의 중심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다.
그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칭찬한다고 한 것인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 또는 이번 주일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 아닌가, 저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먼저 여인의 응답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가지신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를 이 여인은 지금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의 대장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은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고 사단은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탄에 대한 외침이었고요. 이걸 이제 또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칭찬이, 지난주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뭐 아름다우시다, 주님이 뭐 훌륭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주님을 칭찬할 수 있는 위치일까요? 물론 뭐 학생들도 선생님 칭찬할 수 있고 자녀들도 부모님 칭찬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칭찬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더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쳤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쳤다면 예수님 더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칭찬은 칭찬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찬하고 있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축복이죠. 예수님의 근원에 대한 축복이고 그 근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태에 품고 있을 때 아이를 젖먹이고 키우면서 얼마나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큰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아마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 아들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딱 자기가 원하던 그런 권세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한 것이 아닐까. 저는 여기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했다는데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한 어머니가 한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소망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큰 마음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조금 이 짧은 쇼츠 하나를 봤는데요.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또 다른 영상을 만들고 또 다른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가 이 아기를 이렇게 달래고 있어요. 뭐 이제 뭐 한 4개월, 5개월쯤 됐을까요? 뭐 아이는 등치는 커 보이는데 이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아이를 달래다가 도저히 달래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를 막 내팽개치면서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잔지러지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달래도 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를 육아하면서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 안에 스트레스는 가득 차서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내팽개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 여성들은요.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그런 마음 그런 심정 한 번쯤 안 가진 분들이 없으니까 동감하는 거예요. 그 집 어디입니까? 내가 좀 가서 그 엄마 좀 푹 좀 잠자게 하고 내가 그 아이 안고 좀 내가 한 일주일이라도 키워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요, 참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어요. 참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은 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복에 대한 생각. 여러분, 예수님도요, 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복된 소리,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늘 이 복에 대해서만 집중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 한 명이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늘 거기에 집중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예수님은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뭔지를 얼마나 강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복의 변질을 우려하신 것이 아닐까. 부모님 중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요,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쏙 빼닮은, 언젠가는 보면 성격까지도 나를 쏙 빼닮은, 그래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한 그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식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잘 길러내는 것이 세속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있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그 복에 대하여 더 강조하시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요. 구약 성경의 복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시편 1편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아요. 차인표의 간증을 들었어요. 차인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냐. 술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술을 먹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나는 절대 술이 안 끊어진다. 술이 안 끊어지는 이유는요, 주변에 술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술 먹는 사람들과 늘 교제하기 때문에 술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그렇다고 사람들을 매정하게 내 술 끊어야 되니까 난 너 안 만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차인표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술을 먹지 않으니까 내 주변에 술 먹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술에 대한 유혹 자체가 나에게 안 생기더라.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술 먹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고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의 곁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우리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잘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갖다 멈춰버리면 이건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말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정말 전혀 유익하지 않는 말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대응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못 들은 척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아무리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시지 않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인자하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그 여인도 가지고 싶었을까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귀신을 좀 쫓아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은 혹시 이 여인에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단지 감탄으로 한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치는 축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강력한 책임을 지금 부여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냉정하셨을까? 다른 부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군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복중에 넣고 그렇게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을 낳으면서 마국간에서 불결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칭찬하는데 그래 맞아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하시지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머니에 대한 축복은 없는 건가요?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어머니에 대한 칭찬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현장에 와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그 복된 현장에 그 어머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우주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지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지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둥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해요. 지구가 둥글지 않다. 지구가 둥근 것은 나사가 우리를 속이는 거다. 그 모든 사진은 다 조작된 거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실제로 그걸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막 수집해가지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참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헛웃음이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인 그 증명으로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하면 저 사람들은 안 믿는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과 응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야 지구가 평평하다고? 아니야. 지구는 사실 도너츠 모양이야.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도너츠 모양이야. 그러면서 심각하게 그걸 주장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주장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야 사실은 알고 보면 지구는 공룡 모양이야. 공룡 모양처럼 생겼어. 그러면서 막 모양을 그려가지고요. 그걸 또 막 심각하게 진짜인 양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멘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존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왜 없겠어요? 그 말씀을 실천하기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만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한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편리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힘든 건 안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거부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얼마나 힘든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아이러니하잖아요. 편리하기를 추구하면서 힘든 운동을 또 그렇게 억지로들 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불신, 불순종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함께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함께 먹는 사람, 함께 먹는다. 식구. 함께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해요. 함께 먹다 보면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함께 먹다 보면 함께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찾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는, 열정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위대하고 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